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예수님은 곧 시작될 6월절에 당신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.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. 사형 집행은 그에게만 있었기 때문이죠.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.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,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.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지요. 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6월절에는 피하기로 합니다.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요,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.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있는 베다니에서 묵으십니다. 그곳에는 한센병자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.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식사하시는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습니다. 그 향유의 값이요, 당시의 성인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거지요. 제자들은요,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고 그 여자의 그 행동을 칭찬하십니다. 그 여자는 다만 사랑하기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부었던 거죠.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1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, 이 말씀의 뜻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늘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런데 때로는 그때보다 더 중요한 일도 있기도 합니다.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인 거지요. 그 여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시점에서 해야 될 일,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일을 꼭 하게 되었던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.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은밀히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.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지요. 그리고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것이 은잎 30양입니다. 율법이 정한 노예의 금액인 거예요.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정도의 가치로 깎아내린 거지요. 어쩌면 돈을 바라보았던 유다였더라면 그 정도 금액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. 그런데 유다는 지금 돈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을 받고 돌아오게 되지요.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, 우리로 따진다면 목요일이죠. 유대인들은 그날 각 가정마다 가장의 주도로 예배하고 또 식사를 합니다. 그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.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6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.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, 자신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, 혹시 누가 그랬을까? 혹시 내가 그러는 건 아닐까?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.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서 괜찮지만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.
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. 그것은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. 그 말에 찔렸던지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고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어떻게 보면 네가 한 거야 라고 너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지요. 하나님은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다스리십니다.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.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.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고요.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계획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,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도움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.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해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.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맡았어요. 율법학자들, 대제사장들, 로마 총독,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. 그들은 그렇게 배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. 죄악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. 자신이 선택한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지요.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.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. 그런데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, 또 그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.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주님께 저렇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선택을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